자, 오늘은 대림절을 지키는 신앙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림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절기에는 나 자신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맞이하며 준비해야 할까? 그래도 내가 적어도 주님 앞에 서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은 대림절은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옛것을 비워버려야 합니다. 비움과 채움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들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고 하는 건 기존에 있던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화장을 안 했는데 화장을 예쁘게 해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이는 그 정도의 바뀜이 아니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건 실은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죄에 대한 성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또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생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실은 우리들 모두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은 옛날에 그것을 내 안에 둔 채로는 결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를 비우고 나서야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회개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나를 먼저 비우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대림절기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했어요. 요즘에 방송에 보면 부부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옛날에는 말 안 듣는 아이들을 고치는 프로그램이 많았잖아요. 요즘은 부부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다 보면 다른 사람이 바뀌길 원해요. 나는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저 남편이, 저 아내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해결책을 줘요. 솔루션을 주면 이분들이 생각을 해요. 바뀌겠다, 내가. 그런데 여러분, 쉽게 바뀌지 않아요. 하루에 막 소주를 3병씩 먹는 사람이 어떻게 금방 바뀌겠어요? 사람들은 바뀌려고 생각하지만 바뀌는 건 겉모양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잠깐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선 나를 먼저 비워내야 바뀔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안에 비움의 과정이 끝나고 채워질 때 그때서부터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길로 나아가야, 포기하지 않아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벼농사를 봐도 마찬가지죠. 벼농사를 할 때 못자리에 물을 많이 대잖아요. 풍성하게 채워둡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물이 오랫동안 차 있어도 좋지 않대요. 때로는 못자리의 물을 다 빼서 물이 말라 있을 때, 그때 벼는 더 튼튼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식물들도 이와 같습니다.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장미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자라는 장미가 훨씬 더 향기가 좋대요. 나무는 거센 바람으로 줄기가 흔들려야 더 뿌리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먼저 비우는 비움의 삶, 그 삶이 비워져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거기에 뭐가 채워져요? 새로운 생명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겉모양만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과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옛사람을 비워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금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늘 고통이 함께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는 고통과 형벌의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형벌은 결코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과 형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픈 삶을 살아가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기쁨을, 행복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깨닫는 자들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기쁨 안에 행복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 기쁨을 온전히 깨닫자. 자, 22절 말씀 보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또 24절에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내 마음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채워지면 내 안에 기쁨이 많은데 그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누가 가져가지 못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하면 우리는 그것을 충만하다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기록이 오늘 16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떠나시겠다. 근데 떠나는데 내가 떠나면 내 뒤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 다음에 보혜사가 오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야, 너희들 이제는 좀 힘들 거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잠시 힘든 시기가 있을 거야. 자,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떠나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안달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사내들인의 공회의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야,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고 죽이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인들에게 체포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근심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도리어 어떻게?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같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는 건 때로는 애통과 근심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애통과 근심이 어떻게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의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너희가 이제 애통하고 근심할 것이다. 그런데 마치 여인이 해산을 앞두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은 남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아픈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해산의 고통이 끝나면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너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마치 해산의 고통 같은 아픔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기쁨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쁨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고통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슬펐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함께 있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슬펐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이후로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세상의 기쁨은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가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잠깐 우리의 삶이 잠깐 변한다고 내 안의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죄된 모습들은 다 비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시는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기쁨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그 기쁨이 바로 하늘의 기쁨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선물인 하늘의 그 기쁨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은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그 앞에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본인이 가셔야 될 이유를 말씀해요. 그건 뭐냐?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서 지금 슬프고 근심하고 애통한 일이 있을지라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재하심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바로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살아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멸시를 당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했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누구는 자기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누구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누구는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는 잡혀서 불태워 죽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잃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그 고통과 아픔 당하는 걸 합당하게 여겼어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아픔과 고통 당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며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능욕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믿음 안에 생활하는 게 기쁘십니까? 그죠? 생각을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는 핍박은 안 당하잖아요. 우린 사자굴에 던져지진 않았잖아요. 우린 누구에게 쫓겨나지도 않았어요. 가진 재산 다 내오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왜 기뻐할 수 없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은 힘들고 어려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변화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만큼 돈을 벌지 못해서 기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권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것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 어떤 환경도 나에게서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졌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워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림의 절기는 내 안에 기쁨이 사라졌다면 그 성령의 기쁨이 다시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대림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그 주님이 다시 나에게 오시기 때문이에요. 자, 22절 말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헤어짐의 슬픔. 여러분, 그러나 반드시 돌아올 약속이 있으면 그 헤어짐의 기간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태중의 아이를 잉태한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막달이 되면 배가 막 이렇게 남산처럼 부르잖아요. 그러면 눕지도 못해요. 얼마 전에 새 쌍둥이를 임신한 그 산모의 배는 진짜 너무나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아이를 3명이나 어머니 태중에, 근데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 시간을 이기겠습니까? 얘네들이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태어날 그날을, 그 기쁨을,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하셔서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요. 배가 불러서 이리 눕지도 저리 눕지도 음식도 맛이 없고. 그런데 이 아이들을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지금까지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뭐 구하지 않았었지. 자, 근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선 내 자신에 있는 나를 비우고 그 안에 성령, 보혜사가 그 안에 채워지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했어도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었으니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겠다?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의 그 은혜가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약속하심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문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고통의 세상에, 문제의 세상에 하늘의 기쁨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립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0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만이,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너희 그거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은 고통을 뛰어넘는 기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은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치유함의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은 가까운 부부 가운데도 상처가 많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친구들 간에도, 이웃 간에도 우리는 늘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내가 치유했다고 하지만
용서했다고 하지만,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쉽게 잊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한 번 미운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나요? 한 번 미운 털 박히면 좋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 치유함,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 육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도 치유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삶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행실을 다 죽이면 영적으로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먼저 용서하고 화해해야 해요. 그래야 내 마음의 치유함을 얻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치유의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합니까? 만약에 내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다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서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래요. 내가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화해할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있습니다.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었어요. 이 10,000달란트는 지금으로 환산할 수도 없어요. 1,000억, 100억,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에요. 주인이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통사정이에요. 주인님, 나는 이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그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줘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날아갈 듯이 기뻐하고 집으로 막 뛰어가요. 그런데 집에 가던 중에 한 친구를 만나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친구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 생각해도 한 100일 품삯? 적은 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돈을 달라고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그 종들이 자신의 주인에게 가서 보고해요. 화가 난 주인,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아준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너 내가 탕감해준 10,000달란트 취소해. 너 돈 다 갚어.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10,000달란트의 은혜를 받은 내가, 여러분 100데나리온 때문에 붙잡고 싸워야 되겠냐는 거예요. 화해는 10,000달란트를 빚진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용서는 은혜 받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부부들은 한번 얼굴 보세요. 그죠? 누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그냥 은혜 많이 받은 내가 용서하면 돼요. 은혜 많이 받은 내가 진정으로 화해하면 돼요. 은혜 많이 받은 내가 먼저 나아가면 됩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내가 죄 씻음을 받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10,000달란트를 빚진 나를 그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 부족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10,000달란트는 내 후대 100대 손까지 다 갚아도 못 갚을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탕감해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영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회개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용서해 줄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걸 가리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회개하게끔 나를 이끌어 주시는데 성령의 은혜로 내가 그걸 깨달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걸 듣지 않으시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회개가 우선입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면 내 마음이 비워지고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은 것만큼 더 큰 은혜는 없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대림의 절기는 바로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절기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세요. 10,000달란트 빚진 너희의 죄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너희들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 잡고 싸울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늘의 기쁨입니다.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나를 비워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채워진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 차고, 그럼 그 기쁨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내가 그 기쁨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